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가정의 달에 여러분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추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정의 날인데 독신으로 살고 있었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네. 그도 좋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했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행복을 가져다줄 여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죠. 어느 날 그가 기도한 대로 정말 행복을 가져다줄 밝은 미소를 가진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는 항상 함께 다니는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그 여동생은 언니와 다르게 얼굴빛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네. 남자는 밝은 미소의 여자로 인해서 굉장히 행복했죠. 그런데 그녀는 반드시 자신의 여동생과 평생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밝은 미소의 여자의 이름은 행복이란다. 그리고 그녀와 평생 함께하는 얼굴빛이 어두운 여동생의 이름은 불행이라고 하지. 그리고 그 두 자매는 평생 함께 살아야 하는 거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행의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평소의 삶은 그렇게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이기보다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고 하는 그런 삶의 연속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불행과 행복의 경계를 뛰어넘게 하는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과 행복의 경계를 뛰어넘게 하는 성품,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불행과 행복의 경계를 뛰어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의 축복 기도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축복 기도, 아론의 축복 기도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이면서 자녀를 향한 축복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마칠 때 여러분 하는 축복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13절 13절의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배를 마칠 때 하는 축복기도, 바울의 축복기도이죠. 자, 이 축도는 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축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축복기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기도예요. 예. 그래서 사실 바울의 새 신선마다 축복 기도로 마치는 것을 대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이 백성을 향한 축복 기도를 아론을 통해 주셨어요.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통해 주셨는데 이것을 더욱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야곱은 굉장히 자녀를 많이 두었는데 12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는데 곧 12지파에게 축복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축복 기도를 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부모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자녀를 향한 축복 기도이면서 예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지파에게 축복 기도한 대로 야곱의
그 지파들, 각 지파들의 예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언이 되었어요. 자, 아론의 축복 기도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가문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그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축복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24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네. 자, 이 원문의 뜻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지키실 것이다. 입니다. 자, 우리의 한국어 번역은 그냥 기도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문은 선포의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는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미 되어진 것으로 믿고 그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키시다라고 쓰인 히브리어 시아마르는 큰 관심을 기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관심을 갖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늘 자녀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서 사소한 하나까지도 딱 그것을 알아채는 그런 주파수를 부모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파수를 딱 맞추고 계셔서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을 기울이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또한 충만하고 풍성함으로 이르도록 또한 이것을 가로막는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가면 부모가 딱 주파수를 맞춰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악한 자에게 해로움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풍성함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네. 자녀가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제네시스,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창세기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다 보면 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창세기의 말씀이 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인 아담을 축복하시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건 축복이면서 명령이었어요.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홍수의 심판에 노아에게도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축복의 명령이었어요. 이 말씀은 아브람과 믿음의 후손에게도 이어지게 되었죠. 반면 사탄은 그것을 가로막는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복된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불행이 아니라 행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생에는 불행이 있죠. 인생은 성공보다는 힘든 과정을 통해서 걸어가야 하는 그 과정이 매우 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론이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너는
복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시작이고 성경의 마침이면서 모든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여정이 바로 성경 한 권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면 여러분 계속 행복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경계를 뛰어넘는 풍성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축소해서 만든 한 권의 성경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시편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시작된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죠. 그런데 총 150편으로 기록된 시편의 말씀이 5권의 시편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모세오경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최종 결론이면서 모든 성경의 결론의 말씀을 담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즉 시편의 머릿말이면서 모든 성경의 머릿말이 되는 구절이 등장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1편의 원문을 보면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다르게 선포로 시작되고 있어요. 자, 1절과 2절의 말씀의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복되도다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않는 자, 복되도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은 자, 복되도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자가 얼마나 복된지.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결말에 대해 미리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복되도다라는 말씀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복되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형통할 것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복되도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유머인데요. 아이가 아빠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누가 더 똑똑해? 그랬어요. 아빠는 당연히 아빠가 더 똑똑하지. 내가 살아온 게 얼만데? 라고 하면서 대답을 했죠. 그런데 아들이 자신있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아니야, 아들이 더 똑똑해. 그러면서 명쾌하게 아들이 그 이유를 말했어요. 아빠, 전기는 누가 만들었어? 에디슨이 만들었지. 그러자 아들이 말하죠. 그럼 에디슨 아빠는 뭐 했어?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 아들이 더 똑똑하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죠. 자, 그럴듯한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에디슨은 자신을 사랑하는 엄마의 얼굴을 보았어요. 학교에서는 에디슨을 포기했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엄마의 눈빛을 본 것이죠.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어머니의 얼굴빛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긴 엄마의 얼굴빛을 통해서 그 얼굴빛이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은 왕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시대에 왕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왕의 총애를 입은 사람만이 왕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란 말로 쓰인 히브리어 하나는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몸을 구부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총애를 입은 그의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몸을 구부리며 그에게 큰 상을 베푸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상징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몸을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목회자와 장로, 권사님들이 어떻게 교인을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몸을 굽혀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교인들이 서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몸을 굽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의 얼굴빛을 비춰주셨어요.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몸을 굽히시며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섬김을 통해 사람은 복된 인생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섬길 수 있을까요? 미국 테네시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는 체구가 작았고요. 그의 아빠가 누구인지 몰라요. 사생아로 태어났던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가 벤 후퍼와 노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그 아이와 노는 것을 싫어했어요. 벤 후퍼가 12살이 되었을 때 마을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어요. 자, 목사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졌는데요. 그것은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사람들이 격려를 받는다는 소문이었어요. 벤 후퍼는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교회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은 사람들과 악수를 일일이 하시면서, 그리고 어린아이 이 벤 후퍼와도 악수를 하며 그에게 물었죠.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네. 목사님은 환한 얼굴로 이어서 그 아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내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 네. 당황함에 빠져나가는 벤 후퍼의 등을 향해서 목사님은 말씀을 이어나갔어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거라. 세월이 흘러서 이 벤 후퍼라는 아이는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빛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빛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을 주는 사랑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2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얼굴을 향하여서 평강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 하나님 얼굴이 우리로 향하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평화가 깃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평화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 속에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의 인사는 어떻게 인사를 하죠? 진지 잡수셨어요? 네, 그렇게 인사를 하죠. 예, 제가 외갓집에서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께 진지라는 말이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할아버지 식사하세요라고 하다가 많이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진지 잡수셨어요. 이 말이 우리의 인사이죠. 요즘에는 언제 밥 한번 먹자, 이것이 인사말이죠. 이것을 고지 그대로 들으면 큰일 나죠. 네, 이것이 인사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인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인사는 바로 샬롬입니다. 평화에 대해 인사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샬롬, 즉 평화의 인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빈번하고 치안이 불안전했기 때문에 이 평안의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조상들도 끼니를 거르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끼니를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진지를 잡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는 정말 중요한 인사가 되었던 것이죠. 또는 아침에는 밤새 안녕하셨는지요? 라고 하면서 밤의 안녕, 즉 평화를 물었던 것입니다. 평화라고 쓰인 샬롬은 단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샬롬은 완전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삶이 자유롭고 충만한 기쁨이 임하는 것을 담고 있는 인사가 되는 것이죠. 평화의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는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55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치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아름다운 꽃들의 향기를 맡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와 같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평화의 상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의 풍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고구려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다고 하지만 그때보다도 우리는 더 풍요로운 시대와 그리고 더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때는 전쟁이 빈번했던 시대였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때보다 더 풍요롭고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젊은이들은 더욱 막막하고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샬롬과 반대되는 개념은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 구조적인 악도 존재합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탐욕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또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스타그램과 SNS의 문제는 화려한 일상을 사진으로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 이렇게 살고 있다 좋지롱 하면서 올리고 있죠. 실상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기술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롭지만
오히려 고독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화가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 먼저 하신 말씀은 평화가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거부감이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백만 탄 그런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순한 나귀를 탄 그런 순한 왕의 모습으로 평화의 왕으로 등장하셨어요. 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마음속에 악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상대적인 박탈감의 마음들, 외로움의 마음들이 자리 잡을 수 없어요. 이것들은 사실 모든 탐욕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탐욕을 갖지 말라는 계명인데, 이 탐욕은 앞에 있는 것, 거짓 증거랄지, 그리고 또한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또 살인하는 모든 죄악을 낫게 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탐욕의 죄악입니다. 탐욕의 씨앗이 바로 그것을 낳은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모시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함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한 인생에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안식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주변에도 생명과 평화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었을 때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은 그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하나만 들려주십시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말했어요. 아테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에게 간절히 외치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다네.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험한 것들을 쫓으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충성하면 내 가족이 행복하겠지라고 하면서 가족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돈 대신에 좋은 습관과 전통을
유산을 유산으로 남겨준다고 하죠. 철학이 없는 만우 유산은 자녀를 불행의 늪으로 몰아넣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멸망시키려면 그들의 학교를 폐쇄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방에는 460개의 회당학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녀는 다윗왕처럼 위대한 집안을 만들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천국이 완성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시기하여 가족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공격하고 그 안에 이간질하여 분리시키고 그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처럼 그 하나님을 모시고 또 서로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삶이 되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